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된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와 그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였던 그는 예수님께로 왔는데 세례 요한이 전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처럼 선생님이 예수님께 보내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빌립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한 것이 되는 거지요. 또한 안드레는 베드로 자기 형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형제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친구가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경우들을 더러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전도의 대상자들 보면 참 다양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나가서 죄인들도 있고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도하는 방법이 어떤 한 가지라면 우리는 하지 못할 사람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각자 자기에게 맞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권이, 그러한 특이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는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좀 마음이 걸려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라 해서 내가 다 전도를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내 가족이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돼서야 그때 믿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는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뭐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지옥이나 가겠지 이렇게 하는 저주 비슷한 그런 마음, 그러한 불편함,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방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왔을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느냐 물을 때에 선생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와봐라. 그러면 네가 보고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다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예배 현장에 한번 와봐라. 기도 현장에 한번 와봐라. 아니면 봉사하는 현장에 한번 와봐라 하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갔을 때에 이 나다네엘이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빌립도 열심히 친구를 전도하려고 말씀으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막 이렇게 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에 빌립이 말한 것은 나다니엘이 뭐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빌립이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긴 했는데 나다네일을 설득하기에는 흡족하지 않은 것임을 부족한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예언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네일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다네일은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었지만 상당히 철저한 사람이었고 맞지 않으면 그것에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쓰신 방법 와봐라.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믿기는 믿었는데 뭐 성경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장절이 틀릴 수도 있고요. 내용이 뭐 이름이 하나씩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전도 받았던 사람이 옛날에 신앙생활 좀 했었다는 사람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성경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아주 전도는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와 보면 보고 알게 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많이 봐야 되겠고요. 또한 기도의 현장에 또 예배 현장에 봉사하는 현장에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가서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 필요를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보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또 열심히 우리가 습득해야 되겠죠. 자, 오늘 안드레를 봅니다. 안드레는요 가서 진짜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죠. 바로 안드레는 가서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이 안드레의 반응에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의 반응을 보고 어쩌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당시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그리고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에요. 근데 저 나사렛 목수가 메시아? 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탁월할 것 같지도 않고 힘이 썩할 것 같지도 않는 그가 시골의 농부가 우리로 말하면 노동자가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어쩌면 조금 기대하고 그래도 좀 선지자로 유능하고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힘있게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했는데 그것도 시골 나사렛의 목수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설득력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왜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모르기는 뭐라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확연히 달라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변한 것을 봐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어요. 그래서 물동이 집어 던지고 나의 모든 행적을 말한 사람을 와 봐라.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고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함께 그의 인격도 삶도 바뀌는 걸 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안드레 바뀌었을 거예요. 얼굴 표정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의 말투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의 비전도 꿈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설득시킨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영향력 있고 흡수력이 강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변했다고 해봅시다. 성품과 인격이 변하면요, 누군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봐.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든지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어쩌면 사람이 변화된 그 인격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 그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빌립도 변했을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나다네일이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서 빌립이 성경 지식을 잘 못 말했을 때 그것을 딱 꼬집어서 수정해주고 고쳐줄 정도의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빌립을 따라갈 리가 없지요. 근데 빌립을 따라갔었던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빌립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빌립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 중에서 참 의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정말 갈망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지 못할 만큼 조금은 소극적이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자니 좀 두렵고 세상으로 그냥 있자니 조금 갈등이 있고 부정부패로 무너져가는 국가를, 정부를 보면서 마음에 그러한 어떤 정의감과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에 외치는 세례 요한을 따라가지 못하는, 뭐가 따라가지 못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제자도 못 되고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빌립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빌립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 그리고 주를 향한 준비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을 보고 나다네일이 당연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주님께로. 근데 예수님께로 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참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처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아세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봤어.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를 봤다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을 때를 봤다고요? 정말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참 지도자십니다라는 얘기죠.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나다나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봤다고 함으로 네가 놀래느냐? 그보다 더 큰 일도 볼 거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나다네일이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이 나다네일이라고 한다는데요. 오늘 이 바돌로메는 그 이스라엘이 전해오는 그러한 전승에 보면 인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 정말 영광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한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나다네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다네일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삶이 변화됐어요. 나다네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나다네일은 세례 요한의 수제자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별로 예수님께 그렇게 관심 받거나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큰 사도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것을 봐요. 근데 안드레 이름은 거의 안 나와요. 안드레 이름이 나오는 것들은 몇 군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안드레 이름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이제 시장 배고파 있을 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 주라 할 때 뭐 빌립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음식을 사다 먹입니까? 그냥 각자 돌아가서 먹게 합시다 할 때 안드레는 열심히 찾아서 예수님께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는 이 5천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메시아로 그가 믿었던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그는 믿었다는 거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었던 그 예수님께 보리떡 5개면 충분할 거라는 것을 믿고 가져왔던,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가 돼야지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섬겨주고 도와주는, 마치 주연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 해내기 위해서는 조연이 잘 받쳐줘야 되는 것처럼 자기 형제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처음 만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으로서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뒤에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 걸 봅니다. 근데 이 안드레의 인격이 참 아름다운 건요, 한 번도 안드레가 불평했더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열심히 섬겼던 걸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찾아왔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와 함께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다 감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빌립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에 그 목수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존경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즉시 따를 수 있었다는 얘기는 빌립에게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슴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고 협력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않을지라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안드레처럼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뒤에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쁘게 쓸 거라고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보면 숫자가 크고 사람이 많고 또한 그 물질의 그런 양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좀 조금은 작은 일이고 조금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물질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자리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큰 것 못지않게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작은 사람 하나까지라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있어요. 아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맡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나는 주연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유익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모든 것들은 하나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은 작다 크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것이고, 작은 사람의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우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등 두드리고 일으켜주며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주 귀중하게 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그냥 데려오는 일일까요? 빌립처럼 좀 성경 지식은 딸리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일까요?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리에 있을까요? 그게 목회자가 꼭 아니더라도,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꼭 교회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어떤 자리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그 아름다운 인격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유명한 일이 아니라라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요.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늘도 기쁘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서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나단의 일입니다. 나단의 일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라고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면 난 안 받아들여, 뭐 그런 의미겠죠. 근데 어쨌든 빌립의 간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나단의 일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정말 간사한 것이 없어. 오늘 이 간사하다는 얘기는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나단의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간사한 게 없었어요. 속이는 게 없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면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요, 조금은 좀 이렇게 간사할 때가 있는 게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변명하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주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그리고 나를 조금 이제 과대하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가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대표적인 이제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그가 변호사 시절에 불의한 사람이 와서 평생 먹을 만큼의 물질을,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변호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변호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 맡기를 거부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네 평생 먹을 거 준다는데 내 변호를 안 맡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평생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불의한 것을 내가 변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잠깐은 속일 수 있고 몇몇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거든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몇몇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이 나단의 일에 속 깊은 비밀의 소개까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정직하지 못해서, 다르게 말하면 거짓말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말 정직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만큼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만큼 정직하게. 아니 그런 것도 밝혀? 야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거야. 왜 그것까지 너한테 줘야 되는? 네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정직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나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장인을 속이고 뭐 참 그의 생애가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이었네요. 어쩌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런 속이는 사람을 다 내려놨습니다. 대개 우리는 보면 속이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속아요. 그래서 야곱은 장인한테 속고 또 자기 자녀들한테 속고 참 많이 속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속이지 않는 참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로, 바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봤을 때 너는 간사함이 없는, 속이는 것이 없는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거를 알지.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봤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했다는 말이 있죠. 예,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이제 동쪽에는 거의 다 광야예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요. 거기 그 광야에다 불 피워놓고 제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 큰 나무 그늘 밑에서 거기에 제사 드렸던 것. 대개는 나무 밑에서, 성전이 있기 전에는요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나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참 이스라엘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며 했던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 속마음을 깨트려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니엘이 말한 겁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이 마음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거를 다 알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소망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알겠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걸, 나다니엘이 기도한 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그러니 나다니엘과 예수님과 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 아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봤다고 하는 내용 속에는요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너는 이런 기도했지, 너 이런 소망 갖고 있잖아, 너 하나님께 이런 간구 있잖아, 아마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 놀라는 거지요. 누구에게도 내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본 적이 없고 기도 내용을 말해본 적이 없고 자기 비전이나 소망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나라가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소망과 갈망이 있었던 나다니엘의 마음과 딱 떨어져 맞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기가 품고 있는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다니엘이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고백 속에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걸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감동하고 있는 나다니엘에게 예수님 그러세요. 이 나라뿐만 아니야. 너 하나만이 아니야. 나는 온 인류, 이 땅에 60억, 70억이 있어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라는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뭐예요? 중보자잖아요.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잖아요. 다리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사가 마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가 그랬잖아요. 베고 자든 돌베개를 제단으로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나다네일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실, 우리가 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죠. 바로 네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너가 기도한 거 기도 제목만 알고 너의 마음만 알고 너의 간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소망을 알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것을 네가 볼 거라고 하는, 그러니 나다네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영광을 보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다네일처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다네일처럼 진실하게 참 이스라엘로 살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 밑으로 달려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구하라 주실 거라 말씀하신, 네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정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나라만 위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웃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유엔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위기입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화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향해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더 범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리할 때 우리는 무화과 나무 밑에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단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는 내가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무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재단을 무릎을 세워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열림을, 그래서 오늘 또 길이요 진리가 되신 그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주님께로 이겨 나오며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나다네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음 세대를, 그리고 경제를,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변화된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